암송하십시다. 이게 1년 살고 나면 12귀절. 이게 대단한 거예요. 네. 오늘 저는 부부관계를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대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이 생명의 삶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이걸 골라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설교하기가.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뭐 주석 읽고 이러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민수기는 전체적인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1장부터 4장까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핵심은 레위인의 숫자예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고 세우시고, 그게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는 정결법이에요. 그 정결법,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결한 백성 중에 임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암만 하나님의 군대가 진행을 해도 그 군대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정결법, 그 정결법 중에 오늘 본문이 이제 의심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결법 중에서 의심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성경 규제를 이렇게 하나씩 읽어가기보다는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는 4,000년 전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잊어버리고 오늘 상황 속에서 이 얘기를 직접 들으면 굉장히 본문이 어렵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아내가 분명히 밖에 나가서 외도해서 탈선을 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심정만 있는 거예요. 원래 간음이라고 하는 건 현장에서 발각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범이어야 돼. 근데 가서 분명히 아내가 탈선을 했는데 남편은 그게 심정은 있는데 증인도 없고 붙잡히지도 않고 물증도 없어요. 자꾸 그런데 의심은 자꾸 깊어져요. 또 하나는 아내가 전혀 탈선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아내의 하는 모습 때문에 남편의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들어요. 어디 갔다 나와도 저 밖에서 남자 만나 왔지, 이런 자꾸 의심이 들어요. 부부간에 의심이 들면 이 의심은 정말 더 큰 의심을 불러오게 되고, 그리고 나면 더 큰 의심 속에서 사람은 정오심에 빠져서 결국 가정은 파탄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의심을 하나님이 빨리 처리하시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실제로 일어났든지 가정이든지 남편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을 때는 남편이 그의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데려갈 때 제물을 데리고 가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약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3~5병으로 하나 정도 보리가루를 소제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다가는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붓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은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의심의 소재요, 또 하나는 죄악을 기억하는 소재니라.
보리가루가 거친 보리가루입니다. 소재를 드릴 때 아주 고운 보리가루로 드리는 것은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을 얘기하는 건데, 아주 이건 거친 보리가루를 드려요. 그 말은 이 상황이 그냥 보리가루가 거칠게 깨어지듯이 아내의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서로 의심을 해서 다 깨어지고 으깨졌다는 마음입니다. 그곳에 기름도 붓지 말고 향도 붓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런 상황은 향기 나는 상황도 아니고 기름이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의심의 소재이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죄를 기억하게 해야 될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의 이름이 둘이에요.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소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앞으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면 제사장은 그 아내를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여호와 앞에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세우고,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세운다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16절에 나오고 18절에 나오고 25절에 나오고 30절에 나오고 해서 거의 제가 찾기로는 4번을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찾으면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누구에게 세우느냐 할 때 여호와 앞에 세운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그 여인을 세워놓고 그것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것만 깊이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그 여인의 마음이 떨리겠어요? 세워놓고 제사장이 토기에다가 거룩한 정결한 물을 넣고 성막에 가서 티끌을 가져다 그곳에 나가서 쓴 물, 저주할 물을 만듭니다. 저주할 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저주할 물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저주할 물을 자기 손에 두고 여인에게는 의심의 소재, 죄를 기억하게 하는 소재를 들리게 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게 하느냐? 네가 만약에 탈선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 저주의 썸물을 마셔도 해독이 되겠지만, 두 번째, 네가 만약에 탈선을 했다고 한다면 이 저주하는 썸물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속을 아주 썩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배를 붓게 하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를 아주 바싹 마르게 해서 너가 탈선한 것이 드러나면서 백성들이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썸물, 저주하는 썸물에다가 여태까지 했던 그 저주하는 맹세 문구를 글을 다 써가지고 그걸 또 저주하는 썸물에다가 빨아요. 빨아가지고 저주의 문기를 그 저주하는 물 속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또 맹세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으로부터 그 소재물을 받아가지고 소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기 전에 아멘, 아멘, 맹세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맹세한 대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하고 아멘, 아멘 하게 하고 소재를 드리고 제사장이 물을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이 저주하는 물을 마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는 물을 마실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죄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악이 있으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탈선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 기가 막힐 거예요. 그죠? 탈선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탈선한 일이 있고 이 물을 마시면 내가 너한테 저주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너의 배가 부을 것이고 너의 넓적다리가 바짝 말라서 백성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이건 마땅한 일이죠. 죄를 탈선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만약에 탈선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또 탈선한 일 없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입니까? 내가 만약에 탈선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너는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가나안 문화에서 남자들이 여인을 의심할 때 의심의 법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무죄하다고 한다면은 펄펄 끓는 물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손이 데이지 않을 거다. 만약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데이면 너는 죄가 있는 거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더 나아가서 불 속에다가도 또 손을 집어넣으라 그래. 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데이면 탈선한 거예요. 안 데이면 탈선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는 남자가 여인을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가부장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에서 오늘 본문 하나님이 주시는 의심의 법은 이건 여인을 죽이는 법입니까? 살리는 법입니까? 잘 보세요. 탈선하면 심판받아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탈선하면 배가 붓고 마른 허벅지가 말라요. 아랫도리가 말라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면 임신해서 살리는 법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래 의심의 법을 주신 목적은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정결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셔서 임신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에는 신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부 사이에 의심이 있거나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가정은 깨어집니다. 돈이 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가정생활 됩니다. 건강이 없어도 가정생활은 돼요. 그런데 신뢰가 깨어지면, 신의가 없어지면, 의심이 들어오면 부부 사이는 깨어지는데 그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의심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용서를 하는 문제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용서를 하는 건 순간적으로 되지만 신뢰감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결하게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내 회계 장부를 이렇게 관리하는 여직원이 나 회사에서 돈을 100만 원을 이렇게 속여서 빙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들켰어요. 그래서 여직원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사장님이 완전히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했지만 그 뒤에 회계 장부를 맡긴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회계 장부를 맡겼다고 한다면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이 감시하게 될걸요. 용서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뢰를 깨기는 쉬운데 신뢰감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신의를 깨는 의심의 법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의심의 법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의심의 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의심의 법을 해결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문제가 아내와 남편과의 문제였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아내를 제사장에게 넘겨주면서 문제가 제사장에게로 넘어갑니다. 제사장이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제사장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억울한 문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밝힐 수 없는 문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동기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속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심판하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문제를 놓으면 탈선을 하면 심판을 받죠. 이건 과한 게 아니죠. 마땅한 거죠. 탈선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탈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인으로서 이것처럼 참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임신하는, 그 임신은 그 당시에 큰 축복입니다. 임신하는, 축복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막 성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들리는데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렇습니다. 그런 얘기 못 합니다. 그냥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 그런 일이 없으세요? 그럴 때 기억을 하세요. 의심의 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 앞에 문제를 다 내려놓으면 내가 죄 있으면 심판받아야죠. 징계받아야죠. 마땅하죠, 그거는. 그런데 내가 죄가 없으면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시고 임신하는 축복을, 생명을 낳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그래서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억울한 일 있을 때도 기다려라. 정말 불의한 일 당한 때도 주님 앞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해서 너희의 삶을 환하게 비춰 주실 것이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신약 시대에 적용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막연하게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남편과 아내의 역사적인 문제이지만 역사적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듯이 역사적인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님과 아내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정결한 것과 성결한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정결하다고 하는 말은 창조 세계가 깨어지지 않았을 때 정결하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옷을 빨아가지고 정결하게 해라. 몸을 씻어가지고 정결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옷이 때가 묻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 정결해요. 그런데 옷에 때가 묻었으면 부정합니다. 우리 몸에 때가 묻었으면 부정합니다. 우리 몸이 병들지 않았으면 정결해서 제사 드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혈루병이 걸린다든지 문둥병이 걸린다든지 해서 병이 걸리면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면 베레스 우사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충돌되어서 부정한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정결한 사람에게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칠 때도 레위인, 정결한 레위인을 두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밖에 일반 백성들이 있어서 죽음을 면하라. 그래서 이 정결법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법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정결법을 신약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베풀 때에 그걸 회개케 하는 세례다. 회개케 하는 정결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서 정결한 예식은 구약에 나오는 다양한 정결법이 있는데 정결한 물이 있는데 회개하는 걸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결은 기억을 하세요. 성결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성결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성령께만 있는 거예요. 성결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정결한 사람에게만 임할 수 있어요. 정결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정결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거룩해지지, 우리의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 것은 정결 예법이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결한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거룩한 그 영이 우리 속에 임했을 때, 그 영혼은 정결한 영혼일 때 주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 신약시대에 적용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행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탈선, 음행은 실제로 자기 육체로 하는 겁니다. 자기 육체로 하지 않았으면 탈선하지 않는 거고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잘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행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 영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셔서 이 구약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TV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잡지책을 본다든지 음행하지 않은 순간 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음란한 마음을 자주 품었는지.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은밀한 죄를 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참 제사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내게 하시며, 너가 음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 저주의 선물을 먹어서 너 배가 불러올 것이고 너 넓적다리가 마를 것이고 너는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럴 때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저주의 선물을 마셔야 하는데,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제가 얼마나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얼마나 음란하고 간교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지저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 스스로 알거든요.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 저는 이 저주의 물을 먹어서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저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결국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은 껍데기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독대할 겁니다. 다 벗고 남편도 떠나고 제사장도 떠나고 내 가정도 떠나고 다 떠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될 것입니다. 독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깊은 것을 바라보시면서 너 저주의
썸물을 마셔야지.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고, 주님, 저는 이 저주의 썸물을 마셔서 마땅한 인생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셔야 할 이 저주의 썸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마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신부는 내가 책임지는 신부입니다. 나의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마셔야 될 저주의 선물을 다 마셨어요. 벌컥벌컥 다 마시고,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저주거리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다 찢기고 창이 옆구리로 들어와서 심장을 찔러서 피와 물이 분리돼서 쏟아져 내려오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에서는 저주받은 자라고 저주하고 있는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먹어야 될 선물,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엘리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악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참 남편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람 남편은 여인을 자꾸 의심해서 법정에다 세우지만, 정말 남편은, 정말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내 대신에 마시고, 하나님, 저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저 성도는 나의 신부입니다. 제가 책임을 집니다. 제가 대신 저주의 물을 마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구경거리가 됐어요. 삥 둘러서서 돌멩이 다 들고 죽여라!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뜸을 들이기 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땅에다가 뭔 글씨를 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혔어. 다 자기의 죄들이 생각이 났어. 죄를 안고 다 떠나갔어. 자기 속에 죄를 안고 생명 대신 예수를 다 떠나갔어. 그런데 떠날 수 없는 한 여인, 가늠한 현장 속에서 잡힌 그 여인, 그 여인만 주님 앞에 남았어. 그게 인생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주님과 내가, 내 영혼이 독대하고 아무도 없이 주님과 나만이 남아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아무도 없네요. 주님 앞에 서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오직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저주의 선물을 받아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독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 독대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께서 친히 다 마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5년 11월 25일자, 2년 전이죠. 한 2년 전에 한 신문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책은 제가 못 읽어봤는데 신문 기사의 내용이 이래요. 그 신문 기사 내용이 이게 이제 신문 기사에 났던 가족인데요. 빨간 옷 입은 사람이 한국계 남편이고요. 중간에 있는 벌써 이렇게 병자처럼 보이시죠? 여인. 이분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암으로 돌아가신 부인입니다. 이 양쪽에는 자녀들이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일주기였으니까 2014년도에 돌아가셨겠죠. 이 세 분이 자기 아내가 죽고 엄마가 죽고 이 세 명이 모여가지고 아내에 대한 추억을 100통의 편지를 썼어요. 길게 아니고 짤막짤막하게 100통의 편지를 써서 그 100통의 편지를 길거리에 나가서 막 써가지고 나누어 준 거예요. 한 통씩 나누어 줘. 그 편지 이름이 100통의 러브,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은 아내에게 했던 말이 당신은 내가 인생에서 만났던 나의 최고의 좋은 약이었습니다. 내가 알게 된 인생은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한 것을 이 캐서린, 당신이 내게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병들었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신문 기사니까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남편이 아내를 지각하게 돌보면서 그 사랑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병 들어가고 죽어갈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지각하게 돌보면서 사랑을 깨닫고 아내도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서 남편의 입술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만났던 최고의 좋은 약은 당신이었습니다. 내가 알게 된 인생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것을 나에게 가르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나의 참 남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죽을 자리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알았잖아요.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을 알았어도 그게 너무 좋아서 사랑의 편지를 써서 알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게 참 남편이거든요. 그게 참 가정을 다스리시는 남편이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교회에서 이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이분이 백통의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하는 말이,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이 있을 때, 아내 있을 때, 자식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사랑하자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인색하게 하세요? 백통의 편지의 결론이에요.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도 뭐 사랑만 가지고 사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만 가지고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이 참 남편인데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동시에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우리는 자꾸 여인을, 또 아내로서 남편을 의심하고 자꾸 이렇게 다투고 토닥거리지 말고 다 책임지고, 우리도 남편이 받아야 될 저주, 아내가 받아야 될 저주, 목회자가 받아야 될 저주, 성도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꿀꺽 삼키고,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아름다운 가정들, 아름다운 인생, 예수 앞에 세워진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세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받아들이며 주의 권능을 받아들이며 나 대신 죽은 예수, 나 대신에 저주를 마신 예수, 나 대신에 십자가 지신 예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이 사랑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 사랑을 나타내며 이 사랑을 증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귀한 날이 되며 아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